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49번째 강좌로 주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창세기 4권의 내용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을 우리가 지내면은 창세기를 완전히 다 묵상하게 됩니다. 이후에 창세기서가 6권으로 완간됨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이미 소선지서를 완간했습니다.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고요. 이거 외에도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으로 완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배우고 이 구속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계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저희들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예전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꾸준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허락되었고 야곱에게 허락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하게 허락되었던 걸 문자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달 에베소서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다시 선언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삭이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을 때도 이 내용으로 했었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야곱을 자기 삼촌 집에 보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면서 줬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 언약에 대한 재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은 누가 확인해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면서 야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지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은 오늘 처음으로 이 서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서원의 기도의 내용도 무엇에 근거했는지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야곱은 이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1000km 가까이 되는 이 먼 길을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이제 길거리에서 유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듭니다. 그때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심이 그의 꿈을 통해서 계시되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젠 누구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거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현재 이삭이 누워있는 곳이 이제 베델 지역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우리가 이제 세겜 아래 베델, 바로 세겜 곁에 베델. 그래서 이제 세겜과 베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야곱의 역사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원래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머물러 있었고, 이제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베델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동서남북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예언이에요.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보게 했던 그 장소는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보게 했던 장소는 오히려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에 가깝죠. 하지만 베델에서도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보게 하고, 이곳을 이제 계승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이 땅을 계승할 사람이 이삭이었고, 이제 누구다? 야곱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곳이 야곱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정말 얼마나 말 그대로 복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정복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받았을 때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 제국들이 멸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어요. 내가 통치하고 통치를 지키기 위해 이방 세력을, 그 외의 세력을 강압적으로 핍박할 때 나타나는 거. 물론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로마였어요. 로마는 점령해서 점령자들에게 본래 시민들과 동일한 권력과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많이 흡수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망하는 모습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외곽 지역에서 끊임없는 다툼과 그들로 인한 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는 내가 축복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래요.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바로 그 언약의 계승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뭐래요?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는 내용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출애굽 그때 이미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치고 그것을 거역했을 때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에 의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어요. 자, 야곱이 지금 왜 부모님이 거하던 그 장막을 떠나게 돼요? 예, 죄 때문에 떠나게 돼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있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래요. 지금 그가 이제 하란 땅으로 떠나서 먼 곳에서 타향살이를 20년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든지 지키겠다 그러세요. 왜? 무엇을 위해?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이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연결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받은 명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것,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즉 예수님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시면서 은혜 가운데 능력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앞장서야 됩니다.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속임수 속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언약의 성취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였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서 항상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 모습은 모세에게서도 굉장히 두각되어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래서 항상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긍휼함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온유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합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시편 145편을 꾸준히 묵상했던 것처럼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15절에 야곱에게 특별한 언약을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분명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야곱의 서원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내서 나를 지키시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13절에서 15절의 언약을 이루실진데 이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언약을 내가 의지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연약합니다. 의지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의 전적인 타락 속에 있음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언약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저는 혼자 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가게 되는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될 것이니 내가 이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니 더 바꿔 말하면 내가 의지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예요. 이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언약, 자기 일생에 지킬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 바로 이것이 소원이거든요. 이 소원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13, 14, 15조를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의 성취를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 나의 연약함을 돌봐주실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때요? 굉장히 평범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헐벗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것.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안정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지금 야곱의 상황은 이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가 그런 극한 상황에 모이고 극한 두려움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해요? 바로 이거.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하게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항상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을 내가 항상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 삶의 표징으로 삼을 거냐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내가 지키는 자로서 무엇을 내 삶의 표징으로 삼을 거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계셔. 내가 위험 속에 빠져서 그 위험에 의해서 해를 당한 적이 없어. 나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그리고 나를 항상 따뜻한 옷으로 입혀주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 거냐면 모두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되냐면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 강의를 예전에 간단하게 하면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란 걸 알아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임을 알게 돼요. 지금 야곱의 모습에도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주의 성소도 있지만 동시에 11조가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버는 거의 10분의 1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 현대사회도 이제 성장이 고착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금을 10분의 1을 못해요. 예, 그것이 현실이에요. 월급이 들어오면 남는 게 없어요.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10분의 1을 어떻게 저금을 해요? 못합니다.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미국 사회는 주로 주급을 받고 생활하는데 주급을 받아서 10분의 1을 저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이민 세대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아요. 이거는 이제 말라기서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삶이 더 공공하고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더 안전하고 그들이 더 평안하게 삶을 유지를 해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교민사회에서는 좀 더 일찍 봤던 부분이에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걸 봐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장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세우는데 10분의 1을 더 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11조를 할 만한 어떤 자본의 여력이 없어요. 요즘처럼 막 여러 가지 보험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미리 재무 이런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은 10분의 1은 정말 큰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은 자신의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인과 동시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보게 만드는 확실한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말라기서에서는 교회 내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11조 신앙은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막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을 더 받기 위해서는 더 드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세요. 이방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세는 누군가를 배를 불리기 위한 다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3, 14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계승이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3장 14절로 17절, 26장 창세기인데 탄이라고 적혔네요. 창세기 26장 이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내용, 그리고 28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내용, 이 모든 것의 반복적인 내용이 바로 13, 14절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있죠.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는 것이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주었던 모든 언약을 다 이루고 계승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잠에서 깬 야곱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것의 서원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내가 이 일을 수행하는데 도와주시길 원하는 것, 이건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가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제가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걸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주시면 이 언약을 인해서 내가 안전히 거하심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언약의 메인 자임을 무엇을 통해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이, 우리의 서원이 항상 이래야 돼요. 우리의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욕망이나 우리의 개인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것은 완전히 틀린 거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구별해 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로 쓰기 위해서 저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소.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 정말 국무위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를 하면은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면서 그들이 국민으로 맡은 국민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영광이거든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바로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증거. 그리고 우리의 서원은 바로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각 부서의 장관들이 자기가 장관으로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서로 계획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듯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협력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하면서 부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로 요청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정했다고 고백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21조의 언약이에요. 야곱에게는. 그리고 이 언약이 너무나 은혜롭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승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어요. 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갖는 가장 큰,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켜야 됩니다. 자, 중심선을 봅시다. 이제 구속의 역사는 야곱이 중심이 되어 이어져 나간다.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 야곱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 그 과정에서 에서의 역사가 있고 유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요셉의 역사가 37장에서 시작해서 39장에서 45절까지 이어가고 46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과 야곱의 역사가 함께 나와요. 야곱 중심의 첫 번째 역사가 창세기 28장,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어제 오늘. 창세기 50장 가운데 10장 이상이 내용이 기록된 사람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성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또 야곱은 어떻게 사냐면 이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이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가 죄를 진 것이 없는데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야곱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이삭에게 바톤을 받고 장엄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은 약 1000km를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기간이에요. 홀 아무런 보호자 없이 가기에는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고독한 길을 약 96km쯤 가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중심사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가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희망으로 찾아오셔서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족을 속이고 가정의 평화를 깨버린 죄인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먼 길을 가야 되는 도피자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불확실한 자였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삶을 지탱해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무엇의 근거예요? 이미 주셨던 언약의 근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로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언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악의 결과로 그가 도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희망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때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능력이고 권세이며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야곱의 인생은 이 능력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성도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영정을 함께 하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이삭의 축복 이후 야곱을 보는 모든 사람 성도들은 그를 사기꾼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사 책망하거나 회고를 촉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야곱과 소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의 공식 계승자로 야곱에게 땅의 자손의 축복은 물론이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여정도 함께 하실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145편에서 계속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바른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받는 자, 체험한 자는 반드시 감사와 충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가 누운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었어요. 그는 그곳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곳으로, 기념할 곳으로, 예배의 장소가 되었어요.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돌아올 때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언약의 장소나 시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일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이 있는 곳,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죠. 그때로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내용과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럼 결국 무엇이 생성되게 되냐면 죄가 생성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죄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근데 은혜가 철저하게 언약의 내용과 사명의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항상 기억하고 이 시기를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야곱이 한 건 뭐였어요? 그의 서원을 통해서 11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였어요.
11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계승하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줄로 채워준 교회와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